생각보다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단어이지만 잘 안 쓰는 단어가 이제 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림이라는 뜻은 사전에 의하면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이렇게 뜻이 있지만, 제가 사전을 읽을 때도 그렇게 느끼고 또 대다수의 학생들도 그렇게 느끼지만, 사전을 읽으면은 머리가 더 아파집니다.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게 국어사전이에요. 조금 쉽게 말하면은 누림이라는 뭔 뜻이냐 뭐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만은 마라탕을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마라탕을 딱 먹는데 맛있잖아요. 맛있어 하는 분들에게는 아 맛있다, 좋다, 따뜻하구만, 맵구만 하면 그냥 그걸 보고 그냥 누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마라탕을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징어 땅콩 과자에도 이제 마라라는 아주 오염이 되어 있었고요. 마라 라면, 마라 과자, 마라 칩 이런 거 나와가지고 참 마라 되게 맛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분들에게는 누림이 되겠고 저에게는 이제 고통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것을 보고 누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영어로는 엔조이가 보통 누림이거든요. 그 조이가 기뻐하다고 엔조이가 누리고 엔조이멘트가 이제 누림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중3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은 그 엔조이라는 영어 단어는 알고 아마 얘도 알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델라이트라는 좀 더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쁨을 누린다 라고 이제 저도 공부를 했고, 저번에 이제 유 목사님께서 정확히 언젠지는 까먹었다만 이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그 딜라이트라고 하는 프로게이머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잘하거든요 그 친구. 아무튼 딜라이트라고 하는 거 이제 좀 더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쁨을 누린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누림이란 뜻인데, 그러면은 누림이면 뭐냐? 하나님의 것을 순수하게 기뻐하는 게 누림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기쁘고, 내가 오늘 말씀을 보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이 자체가 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을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예로 들까? 이재용 회장님의 지인이다, 아주 친한 지인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삼촌이라고 예를 들면은, 삼촌 나 롤렉스 사줘 하면은 롤렉스 애지간하면 사줄 거거든요. 여러분과 사이가 좋으면. 나도 지금 맥북 에어가 매우 사고 싶은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우리 아이의 얼굴을 상상을 하니까 사면 안 돼, 지금 경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아이를 사랑하는 누림이라고 하고, 만약에 지인 중에 이재용 회장 형님이 계시면 이제 그분 보고 맥북 사줘라고 하면은 그걸 보고 이제 경제적 누림이다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의 삼촌이 만약에 대통령님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누림이 되겠죠. 아무튼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자체가 우리의 누림입니다. 그리고 마라탕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영향이 되고 맛있는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듣는다, 그것 자체가 오늘 누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과 율법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내게 누림이 되고 기쁜 것이지, 막 내게 뭔가 큰 게 다가와야 되고, 아까 제가 그냥 재미로 맥북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맥북이 없어도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조금 더 기쁠 수도 있겠지만 없어서 저는 매우 기쁘거든요. 아무튼 또 무언가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그냥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누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내게 누림이고, 귀신이 나를 속이고 사단이 나를 속이고 사람이 나를 속이지만은 그게 상관이 없어질 만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내게 답이 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누림인데, 이 누림을 조금 잊어버리게 하는 것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평상시에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를 아예 모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되게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아까 뭐 대통령님을 예를 들었지만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자녀다라고 했으면 그냥 그 자체가 언제든 말을 안 해도 내게 자랑이고 기쁨이고 권세고 권력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자체가 내게 최고의 기쁨이고 능력이고 권세인데 그냥 이거를 되게 가치 없게 보는 거. 아니 뭐 어쩌다가 뭐 예배 드리는 거고 안 드려도 뭐 별로 상관없고 뭐 예배 드리면은 뭐 조금 뭐가 말씀 열심히 듣지만 뭐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게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다른 것 무서워하지 않고 다른 것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누구에게든지 딱 두 가지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복음 모르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예배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 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기도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응답을 누리고 그 속에서 나의 생각과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나의 삶에 대한 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믿음이 되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없다. 사실 밥 안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나는 예배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딱 두 가지만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무너뜨리는 거, 예배 자리 못 가게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못 붙잡게 하는 거. 제가 사역하는 한 대학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다시 최근에 이렇게 복음을 받았고 또 가정에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러면서 경제적인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울고 복음 편지 일과를 할 때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면 내가 40분 복음 편지 일과를 메시지를 해서 너무 잘 들어서 그리고 집에 가서 그 구절들 일일이 몇 시간 동안 다 찾아보자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과로 넘어가지질 않고 예배 자리로 와지질 않아요. 왜? 그걸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얘가 진짜 말씀으로 힘얻으면 끝난다. 얘가 진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응답 다 누리면 정말 끝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못 드리도록 나 돈 벌어야 돼. 나 누구 만나러 가야 돼. 난 이 사람이 더 좋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쌤들에게 주신 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얘가 진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 여기에 역사하는 사단과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 해야 되고요. 이 영혼이 진짜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과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아 얘는 왜 맨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왜 맨날 집에 처박혀 있고 얘는 왜 맨날 예배도 자세가 이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영적 싸움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함께 삶을 더 갱신하면서 예배를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아무튼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은 복음의 누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통령과 뭐 여러 가지 뭐 이재용 형님 예를 들었지만은 그냥 자녀 되면은 그 순간 끝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이미 누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최고의 응답인 거고요. 그게 최고의 권세인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막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되게 우리에게 당연한 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 힘 안 들이고 그냥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분명한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쭉 보면은 누가라는 그 의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예요. 그러면은 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그 고위 공직자한테 이 서신을 쓴 게, 뭐 여자 랩런트들은 뭐 썼을 수도 있고 남자 랩런트들은 써본 줄 모르겠어요, 편지라는 것. 근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쓰기 싫어도 쓰게 되는 게 편지거든요. 나도 쓰기 싫지만 쓰면 더 좋아하더라고. 아무튼 언젠가 쓰게 되는 게 이제 편지인데, 그 편지를 몇십 장 몇백 장 쓴다고 하는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의사 양반은 썼어요. 왜? 이 사람이 어쨌든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어떻게든 깨달아야 되니까. 뭐 내가 헬라인이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너가 뭐 고위 공직자고 내가 의사고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유대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전통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헬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화와 철학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이 사람 살리는 것,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시시껄렁한 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커피도 마시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나는 한 가지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살리는 것 나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해줘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35 먹은 아저씨랑 16인, 15, 16인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뭐 아무리 뭐 협곡에서 칼바람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거를 정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자체가 너무 복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이제 바울이거든요. 제가 바울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서울대, 뭐 문과로 치면은 뭐 사법고시 합격, 뭐 이과라고 해야 되나? 이과라고 하면은 뭐 의사 합격, 뭐 여러 가지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되게. 그리고 너무나도 되게 열심히 사역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자랑이 뭐였냐면은, 나 로마 시민권이다,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순수 혈통이다, 개기면 뒤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자랑할 거는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성도 중에서도 나는 쓰레기요. 나는 그냥 쓰레기요. 나는 그냥 죄인이요. 라고 했던 게 바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진짜 고상하게 하고 나를 사람답게 만들 수 있고 정말 내게 생명이 되는 거 복음밖에 없다. 내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내가 조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 같냐? 아니, 로마 시민권보다 더한 거를 가져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더 이상 로마 시민권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시민권이요 배경이다라는 그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놓치면 다른 특별한 것을 되게 바라게 되거든요. 우리가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오늘 눈을 떠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제일 감사한 겁니다. 내가 2주 전에 명절 그 연휴 기간에 잇몸이 매우 심하게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할 만큼. 내가 그래가지고 명절 때 그 점 찍어 놓은 그 무한 리필 샤브샤브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잇몸이 아픈데 맛을 못 느끼잖아. 나 진짜 세상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못 먹어. 가뜩이나 이거 뜨거운데
그것도 뭐 황금 연휴 뭐 와이프랑 가니까 더럽게 아픈데 막 조금 아픈 척 해야 되잖아요. 과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안 아파? 아유 괜찮아. 아파 뒤지겠네. 뭐 이러고 있으면서 맛을 못 느끼겠어. 얘가 뭐 7대3 뭐 지방 비율로 섞인 뭐 고기라든지 뭐 목살이라든지 뭐 야채 뭐 다대기 뭐 이렇게 넣고 해도 나에게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왜? 잇몸이 아프니까. 그것처럼 다른 특별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건 복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잇몸 부은 것처럼 다른 특별한 어떤 문제나 위기와 갈등 때문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그 가치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시간표는 속지 말고 의사면은 진짜 자랑할 거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바울이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이면 자랑할 거 진짜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나는 가장 낮은 자유라고 하면서 자랑할 게 복음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나를 구원한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천국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조금 더 이득 봐야지, 이게 아니라 매 순간에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비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누가와 바울은 싸우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내 것 내세우지도 않았고 다른 가치 자랑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지루할 수도 있고 뭔 소리 하는 거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반응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알아듣, 알아듣는 시간표는 저는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최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렘넌트의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요,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렘넌트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렘넌트의 시간표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2, 3시로 존중 살리는 그 비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무단 서밋의 응답이 렘넌트의 CBDIP가 되고 렘넌트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고 렘넌트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교사, 부모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